은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는 그 옛날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혹은 그 백성들에게 값없이 은혜로서 내려주는 그 어떠한 물건 또는 그 어떠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선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다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는 구원도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받는 그 영생도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도 모두 다 그렇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선물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그 아들을 우리에게 그 선물로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서 은사로서 그렇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은혜로운 선물, 곧 은사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예언이라든지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권면하는 일이라든지 뭐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은혜로운 선물, 곧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어떤 특출난 재능이라든지 그 어떤 특별한 마음씨라든지 그 어떤 열심이라든지 인내, 절제,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곧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아가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나 목사나 이런 모든 직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선물, 곧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교사와 같은 직분들을, 이러한 직분들을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그런 은사와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곧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런 모든 직분들은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서 값없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 그 어떠한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어떠한 탁월함이라든지 뛰어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신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은사,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그 마음조차도 은사,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게 자녀들을 갖다가 주시지 아니한 것도 또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게 지혜를 주신 것도, 또 내게 그 어떤 능력을 주신 것도, 또 내게 예쁜 자녀들을 갖다가 주신 것도, 또 좋은 남편을 주신 것도, 또 좋은 시부모, 좋은 부모를 갖다가 주신 것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요, 또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재능, 그러한 어떤 담대함, 열정 등을 갖다가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행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여건과 환경과 그 마음들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그렇게 은혜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선물들을 갖다가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은사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이나 신유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이나 영분별이나 각종 방언들이나 방언 통역들, 이러한 것들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 은사들은 명백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은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매우 초월적인 그 어떤 능력들을 갖다가 나타내고 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또 열광을 하고 또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들에게, 왜 그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가 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곧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하는 것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그 어떤 사람의 병이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또 이 교회를 갖다가 굳건히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유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 크신 광대하심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은혜의 선물로서, 이러한 은사로서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이러한 은사로서 내 낙심된 심령, 내 절망된 심령에 힘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방언을 하다가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맛보고 체험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방언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지켜본 불신자들도, 이렇게 그 방언하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도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대로 매우 그 마음에 놀라움과 충격을 받고서 그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다 깨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더러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나가시고 또 교회를 갖다가 굳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직분들을 갖다가 맡겨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직분에 따르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직분을 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또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선물,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은사를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된 자들, 그 자녀된 자들을 갖다가 심히 유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흥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사들을 받은 우리들의 자세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먼저는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고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로운 선물을 내게 주셨는가 하면서 정말로 이를 갖다가 기뻐하고 이것을 맡겨주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다가 그 어떤 귀한 말씀의 비밀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는 해요.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이토록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종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오늘 또 이 종에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는 해요. 또 그 어떠한 사람이 제게 안수 기도를 받고서 병고침을 받게 되면은 저는 그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 그 당사자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좋아라 하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도 이 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나타내시고 주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드리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운 선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들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은 이 직분들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로운 선물을 내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어떤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어떤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게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는 비록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져서 온갖 성한 데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뛸 듯이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이토록 귀한 은혜, 이토록 귀한 직분을 제게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종을 통하여서 주여 날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또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또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는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면서도, 또는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면서도, 아니면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요. 왜 그래요? 그런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뛸 듯이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냥 짜증을 내고 그냥 이마에다가 내천자를 써가지고 불편해하면서 내가 이런 굳은 일이나 하려고 내가 이 기회에 나왔나 하면서 온갖 인상을 갖다가 박박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대체 이토록 귀한 일을 내게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또 아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욱더 조심을 하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또 낮추고 또 낮추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을 통해서 주여, 이 종을 통해서 주여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받은 그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은혜로운 선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그 선물들에 대해서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도무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짜증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을 갖다가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휴, 저 사람한테는 큰 선물을 주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조금
조그만 것만 주시네 이러면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사들로 인해서 반대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여가지고 목에다가 기부스 한 듯이 그냥 한데 힘을 주고 다니면서 거드름만 피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한 선물을 갖다가 그러한 은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냐, 마치 자신이 그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선물, 그러한 은사를 갖다가 받은 것이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편한 일이에요.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일입니다. 이는 참으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고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사람 믿음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 자격이 너무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선물, 그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불쌍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신을 갖다가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주신 것인데,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아도 제가 신유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것은 제가 그 어떤 믿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그 경건함이 이렇게 넘쳐나서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어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아요.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갖다가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이 신유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수도 없이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내 믿음을 갖다가 키워주시려고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병든 자 위에 안수할 때마다,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그 병든 자를 갖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하시면서, 제발 혼자서 똑똑한 척하지 말고 제발 좀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혼자서 잘났다고, 혼자서 똑똑하다고, 혼자서 머리 좋다고 제발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제발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부잘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그 스스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서 마치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은사를 받은 것 마냥, 마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건함이 훨씬 더 뛰어나서 마치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받은 것 마냥 그냥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쭐거리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또 높이면서 온갖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은사들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기왕 구할 바에는 더 큰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갖다가 자기가 받은 은사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그런 은사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사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언과 통병과 영분별과 애언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병고침과 또 능력행한 등등. 이런 은사들에다가 자기의 모든 초점을 갖다가 다 맞추고 자기의 모든 관심을 그 은사들에다가 다 맞추고서 오직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입술로는 그렇죠. 제가 은사를 이런 받아가지고 뭐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된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탐욕스러운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모르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 안 주십니다. 안 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 주었다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지 자신을 갖다가 더 높이면서 더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뻔히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갖다가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또 그 어떤 은사 하나라도 받게 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은사가 막 큰 은사를 받은 것 마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은사를 갖다가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똑같이 그 사람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그런 탐욕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뿐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는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을 일삼을 정도로 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서로 돌아보게 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가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움박질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봐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냄새를 맡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우리 몸에는 각 기능별로 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에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방언을 갖다가 행하는 자도 있어야, 통역을 행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자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자기 개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대로, 자기 개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자기 개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기능대로 서로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너희 욕심대로, 너희 탐욕을 가지고서 그렇게 너희가 가지고 싶은 그런 은사만을 그렇게 구한다면은 어찌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한 몸을 갖다가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할 정도로 서로 욕심을 내고 서로 탐욕을 부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움을 일삼을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서로 탐욕을 내고 그렇게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받은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높네, 네가 더 낫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우쭐거리고 서로 그렇게 무시할 것도 아니고, 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스스로 원망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못마땅해 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왕 너희가 구할 바에는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기왕 너희가 구할 바에는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그것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더 큰 은사를 갖다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뒤따르는 그 문맥으로 보아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너희가 기왕 구할 바에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기왕 구할 바에는 사랑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이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제일 좋은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빠져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 정욕과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만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자기만을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할 줄 모르고 도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다 무정하고 냉랭하고 완악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곧 우리 사람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어.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폐역해서 너무나도 냉랭하고 너무나도 무정하고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갑고 또 차가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폐역하고 무정한 마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악하고 이 폐역한 마음을 갖다가 고쳐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 이 무정하고 이 완악하고 이 폐역한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하고 이 냉랭하고 이 싸늘한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종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 너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너희 인생 최고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서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그 어떤 능력 행함이나 병고침이나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1000개, 10,000개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그 자신에게 그것이 훨씬 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함도 없이 그냥 방언만을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도 같이 그것은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그냥 방언만을 갖다 유창하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복이 되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자기의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라도 그렇게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은사를 갖다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결코 복이 되지도 않냐고, 결코 유익함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곧 사랑함이 없이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에게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있어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사들을, 이러한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은 오직 그러한 은사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교만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도 없이 이런 은사들을 갖다가 사모하고 또 이런 은사들을 갖다가 자랑을 하다가
그 욕심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사탄에 빠져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렇게 빠져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사모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참 좋은 그런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은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기왕 그 어떤 은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최고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랑부터 그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는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은사들이 작은 것이 되었던 큰 것이 되었던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께